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말씀하는 오늘의 본문은 사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자를 미워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 전반부에 나오는데, 그와 동일한 맥락 가운데서 펼쳐지는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건 특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저함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마음과 마음에 대하여 집중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집중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갖는 우리들의 마음의 불편함들, 우리들이 약간 좀 약간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찾아오는 불편함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겠구나 하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가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엿장수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인가?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엿장수가 가해질 몇 번 합니까? 우리 많이들 어릴 때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몇 번? 엿장수? 마음대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행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뭐라고 탓하십니까? 사람이 뭐 잘못할 게 있고 사람이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허물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 건데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라는 말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토기장이 얘기를 하죠. 이 예레미야서 18장 혹은 이사야 29장이나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구약에 너무 익숙한 비유를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데, 이 논지가 우리들을 머리는 납득을 시키지만 마음까지 오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마음대로 빚을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면서 토기장이가 마치 진흙을 빚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귀에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는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마음을 구약 성경 가운데 욥기를 통해 발견합니다. 욥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중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욥기 후반부에 가서 내가 이전에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 욥기는 하나님께 막 따지거든요. 욥기가 하나님께 따질 때 그 욥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욥기 막 너무 많은데 욥기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불의한 폭군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옷을 아무리 깨끗하게 옷은 의로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막 깨끗하게 막 갖추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딱 차려입고 더럽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툭 밀어서 개천에 빠뜨리면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 같다고 욥은 하나님께 불평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불의한 폭군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제는 이게 의로운 거야 라고 해서 내가 막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일은 다음날 지나 보니까 나 마음 바꿨어, 이게 의로운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 앞에서 의로울 일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힘이 너무 세서 누가 그 앞에 변론할 수 있으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욥의 마음이 마치 우리들의 마음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지란 말에 할 말은 없지만 네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만 뭔가 마음속이 꿍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꿍하죠? 하나님 마음대로란 말이 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걸립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면 안 되는 분입니까? 왜 하나님의 마음대로란 말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머리는 납득이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편하게 와닿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 힘이 세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편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논지를 펼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말이 힘을 가진 까닭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거든요. 우리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우리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있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누구 마음이 옳습니까? 누구 마음이 옳아요? 하나님이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지만 하나님이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입을 뻥끗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No, 아니죠. 악한 건 누굽니까? 죄인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마음과 마음이 부딪힐 때에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은요 악한 마음을 가졌으나 힘이 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제멋대로 하는 폭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1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1편 7절 가운데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리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악을 행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멋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선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게 행동하신 까닭은 하나님을 초월한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초월한 무슨 기준이 있거나 하나님을 초월한 어떤 힘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선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 할 말이 없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앞에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라고 하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로 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은 힘이 세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셔도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분이 아니라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호세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서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억울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 어떤 것은 천 있을 그릇, 어떤 것은 진노의 그릇, 어떤 것은 긍휼의 그릇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행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옳은 신대로 의로우신 대로 행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옳고 의로운 대로 행하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에 대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들어봤잖아요. 로암미, 암미, 로루아마, 루아마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아니할 자를 사랑받을 자라라고 이야기할 때 근거가 뭔지 아셔요? 근거가 뭔지. 근거가 뭘까요? 호세아서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갑자기 뭔가 중간이 생략된 것처럼 보여요. 생략된 것처럼. 무언가 우리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할 때 그 중간에 무언가가 스토리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뭔가 변해서,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여서 무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그 앞에 의로운 행실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내가 너의 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한 번 더 기회 줄게 라고 하는 스토리를 기대하지만 실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 백성이라 다시 칭해줄게, 내 백성이 아니한 자를 내 백성이라 칭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호세아서의 스토리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아내를 삼았으니까, 내 백성 살았으니까 내가 계유하여서, 내가 옛날 성경은 계유하여서 끊임없이 설득하여서 내 사랑을 받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이거든요. 아골골짜기를 소마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왜? 이유 없어요. 이유는 뭐죠? 사랑하니까. 사실 사랑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바울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왜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한번 정당하게 행해 보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힘이 있어서 내가 할 말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겠다면 할 말은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힘을 제해버리고 하나님 한번 정당하게 따져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그래 한번 정당하게 따져볼까? 라고 말한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게 공의 있게 행했다면 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빌려서 만약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들을 때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마음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마음이 어떠할까요? 내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올라온다면 그 불편함의 이유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공평하게 합시다, 정직하게 합시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결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에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려고 우리들에게 마음대로 행하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겠다는 말씀이 걸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한 결과가 결국에는 사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로마서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할 때 내게 갖고 오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인생,
은혜의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마음대로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들은 억울해합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자아는 왠지 분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도 귀를 그리시고 싶은데 왜 저는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습니까?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책임져야지, 제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뜻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릴 때여서야 비로소 우리들의 삶에 참 평안이요 참 안식이 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진작 멸망당했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대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자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내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